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수 있다는 것도 보통 큰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성경 봉독자가 되셔서 정확하게 발음하시면서 소리 맞춰서 합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오늘도 무더위가 계속되고 또 이번 주에는 장마가 또 시작된다는 예보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특별히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너무 당연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 당연히 알고 있는데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게 너무 많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특별히 오늘 6.25 73주년을 또 맞는 날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 전쟁을 겪으신 우리 부모님 세대 참 그 희생과 그 헌신과 그 충격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희생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는데, 그걸 당연함으로 하는 거죠. 뭐 오늘이 기념일 뭐 이런 거 의미 없잖아요. 무슨 기념일, 그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정말 감사함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것, 이게 당연한 겁니까? 이게 얼마나 큰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입버릇처럼 그냥 아버지 아버지 하면 끝나는 걸로 하는데,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입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감사를 하는 자녀의 온전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자녀가 성장을 하면 부모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면 자식이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 광야라고 하는 자연 환경 속에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그곳에 숨겨놓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요. 약속하신 풍요로운 땅으로 먼저 가기 전에 광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그러잖아요. 10일이면은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막지대를 가보셨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이집트 시내 광야를 가본 적이 있어요. 완전 사막지대, 홍해를 쭉 따라서 가는 사막지대인데 정말 고통스러운. 그러나 저희는 이제 관광으로 성지순례를 갔기 때문에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버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고통스럽지 않지만 그 밖에 나와서 잠시라도 있는 그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여러분 사막이 참 힘든 곳입니다. 사람이 살기 어려운 것이고 잘 아시다시피 제일 귀한 게 뭐예요? 물이죠. 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막지대에도요, 이런 험악한 사막에서도 짐승들이 살아요. 뱀도 살고요, 또 곤충들도 살고 식물들도 살아요.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인데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맞추신 분들은 나중에 선물 하나 드릴게요. 사막에서도 이렇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다들 속으로는 아시는데 말씀 안 하는 거죠. 비밀은 여러분 일교차 때문입니다. 일교차가 뭔지 아시죠? 낮과 밤의 기온차. 그래서 생기는 게 뭐예요? 이슬입니다. 그래서 이 사막지대를 가면요, 새벽이 되어지면 이슬이 비처럼 내려요. 그건 뭐냐면 일교차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명체가 존재하는 겁니다. 비가 안 와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도 생명체들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숨겨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이런 사막과 같은 척박한 환경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거기서 고통받을 때가 있잖아요. 못 살겠다. 희망을 잃어버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나 그때에 그 순간 그때의 그 과정에 그 환경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특별한 섭리가 뭔가 하나님은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 보면 이 고난의 때도 우리에게는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고난도 유익이 되는 겁니다.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 특별한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사막의 차가운 밤, 그래서 두꺼운 옷으로 몸을 감싸며 체온을 유지하지 않으면 버티기 어려운 그 혹독한 추위, 그러니까 일교차가 심하면 더 춥거든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시간 동안에 낮 동안에 달구어졌던 그 모래들과 그 돼지를 식히신다고요. 나는 힘든데 그게 식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식히시는 거예요. 나는 힘든데 그거를 식히시는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는 과정에 이슬을 비같이 내리셔서 오히려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시간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나는 힘든데, 나는 견디기 버티기 어려운 그 시간에 하나님은 또 다른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부들부들 떨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 인생에 다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젖가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지 않으시고 척박한 환경인 광야로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그곳에서 부족함 속에서, 메마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뭘까를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성숙한 성도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철이든 자녀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40년을 지나면서도. 오히려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애굽의 고생 땅이라는 곳은 430년을 살면서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아요. 요셉이 자기들의 형제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일 때 가장 기름진 땅, 고생 땅을 바로로부터 얻거든요. 그리고 거기 정착하면서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팽창했는지 몰라요. 왜? 땅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그런 기름지고 풍요로움에 익숙해진 거죠. 길들여진 거죠. 여러분, 고려왕조, 조선왕조 500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430년입니다. 조선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 조선 말기에 우리 이제 나라가 일본에 속국이 되기까지 500년의 기간과 거의 흡사한 기간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고생 땅에 살았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그들은 풍요에 익숙해 있었고요. 부족함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의 나일강이 흐르고. 그런 그들이 척박한 광야의 환경에 맞닥뜨렸을 때 그들에게는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 자녀들도, 아이들도 좀 힘들고 어렵게 자란 아이들은 어려움을 만나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있는데, 너무 그냥 부모가 그냥 오냐 하면서 화초 안에 하우스 안에 화초처럼 키우면요, 세상에 나가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견뎌내지 못해. 아이들이 군대에 가서도요, 훈련소에서 벌써 다 기부업하고 포기하고 버려요. 감당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불편한 환경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자손과 시내산에서 특별한 계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대는 한 가지예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를 깨닫고,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구나, 이걸 깨닫기를 바라신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려놓고 또 극복해야 될 것들이 많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죽어야 된다 그러죠.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만큼 세상에 익숙해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극복해야 될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입에서 마음에는 원망, 불평이 쏟아져나. 왜? 불평하니까.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무능력하신 분이 아니구나,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구나, 무책임하신 분이 아니구나, 그리고 권위적이기만 한 분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시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달아요.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게 정말 내 믿음의 고백 속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라면 여러분 된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심으로 고백하면 된 겁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근데 사실은 그냥 입으로만 아버지 그러는 거죠.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또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또 자라고 또 목사가 됐어요. 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전 목사,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심으로 느낀 게 언젠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버지 되심이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가 언젠가? 이렇게 한번 성령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19년 전에 이 순정의 교회를 개척할 때가 생각나게 하셨어요. 제가 교회에 자주 간증을 하는 내용이지만, 교회를 처음 개척하기 전에는 서울 잠실에서 수천 명 모이는 대형 교회의 부목사로 6년을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대접도 잘 받고 또 인정도 받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풍요로움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도 거의 보장되었다고 믿었어요. 안정된 교회에서 이제 목회할 수 있게 다 준비가 되고 있구나, 또 그런 약속들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다 막힌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원래 그 전에 부목사 가기 전에 일산 신도시에서 한번 개척을 했었기 때문에 그 개척 목회가 뭐라는 걸 아는데, 그 모든 걸 다 막으시고 이제 두 번째 개척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도 제 마음속에는 불평이, 원망의 마음이 쏟아졌어요. 이게 뭡니까? 제 인생의 가장 골든아워, 최고의 전성기,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이겁니까?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근데 현실은 뭐냐? 교회 개척을 위한 재정도 사람도 장소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당시에 서울을 떠나서 김포에 잠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교회 개척 장소로 아무 연고도 없는 용인, 당시 수지에 이제 한 상가를 얻고 개척할 때 도저히 계산상으로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척박한 광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기로 기도로 순종하고 그 개척의 준비를 하는 동안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일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어지면서 아무도 없었던, 아무 연고 없었던
그곳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하면서 정말 예상치 못했던 재정의 복을 주시고 또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셔서 1년 만에 자립을 선포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놀랐어요. 어떻게 그 부자 동네에서 1년 만에 자립을 선포하냐. 당시에 월세가 300만 원, 관리비까지는 400만 원씩을 냈는데 1년 반 만에 예배 공간을 2배로 확장시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청덕동 근린상가 건물을 분양받도록 또 용기를 주시고 하는데, 돈이 당시에 보증금 들어갔던 돈밖에 몇천만 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돈은 아무것도 없어. 용기를 주신 거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1금융권의 대출을 풀어주시고 또 그래도 모자라는 돈은 또 지방회에서 또 개인이 그냥 무이자로 쓰시라고 이렇게 돈을 그 잔금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셔서 이제 잔금을 치르고 이곳에서 이제 교회를 이전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당시에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부족함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오히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깨닫고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기까지 인도되는 거예요. 19년이 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몇 번 정말 어려움, 이제 더 이상 목회가 안 되는구나, 교회가 유지가 안 되는구나, 이거 그냥 더 이상 못하겠구나, 이런 위기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도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뭘 걱정하냐, 이게 네 거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또 주야 하고 버티다 보면 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떨 때는 한 2년 정도 생활비를 못 받고 목회할 때도 있었어요. 생활비 없이. 그래도 하나님이 또 버티는 동안에 또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물론 광야라고 하는 사막지대를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지만 그들이 제일 당황했을 때는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한 두어 달 된 정도 그때라고 성경이 기록돼요. 한 두어 달이다.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사막지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사냥을 해서 그 많은 장정만 6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까? 장사를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 땅 어디를 봐도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을 걸 구할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오는 거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비웃은 거예요. 자, 우리 성경 오늘 2절 3절을 한번 보실게요. 세 번역으로 준비해드렸는데 앞에 화면 보시고 저랑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다.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또 마라라고 하는 곳에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엘립의 축복 땅을 경험하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양식 딱 떨어지고 나니까 다 잊어버려지고 원망 불평밖에 없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녀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에 들으시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까지 들으셔요. 그래서 오늘 다 읽지는 못하지만 오늘 본문의 7절, 8절, 11절, 11절에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들으신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이 신음소리를 숨소리까지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는 소리도 듣지만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그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불평하는 자녀들, 자손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어떡합니까? 굶어 죽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가 내려줄 것이다. 비같이 내려준다는 것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부족함이 없이 내려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그 양식이 뭐냐? 만나입니다. 만나. 만나는 비옥한 애굽 나일강 지역에서 그들이 미처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신비한 하늘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만나가 그 약속하신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다 멈춥니다. 공급이 안 돼. 이게 기적의 떡이죠. 신비의 떡이죠. 하늘 양식이죠. 이거는 힘써서 노력해서 농사해서 경쟁해서 얻는 떡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허락해 주신 사랑과 은혜의 양식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만나, 은혜의 양식을 말씀을 통해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로 사는 겁니다. 이걸로. 만나가 비같이 내렸다. 모자람이 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게 거두는 사람, 많게 거두는 사람도 없이 다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매일 아침마다 나가면 만나가 하늘로부터 쏙이 쌓여 있어요. 이것을 거두어 먹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용할 양식,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알려주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고 먹으면서 아 배부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식사할 때도요, 요즘에는 밥도 그냥 쌀이 넘치는 나라잖아. 우리나라 너무 잘 살아서 살찔까봐 밥도 잘 안 먹잖아 이제. 그래도 여러분 하루에 일용할 양식 식사할 때마다 이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매일매일의 양식을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래야 돼. 그래서 여러분 꼭 식사할 때 감사 기도 드리고 식사하는 게 맞아요. 너무 길게 하지 말고 막 침을 튀게 하지 말고 어떤 분은 식사 기도 시키면 막 그냥 피하십니다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음식을 못 먹게 막 기도를 해. 너무 막 침 튀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공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마땅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 마칠게요. 지혜로운 성도는요, 부족한 물질, 어려운 현실과 환경을 통해서 오히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는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감사함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 영적 교만이 뭐냐면 조금만 풍성해지면 풍요로워지면 그 풍요, 풍부, 넉넉함 여기에 묻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부족해지면 하나님을 다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오늘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셨어요. 이걸 마지막 말씀으로 좀 듣겠는데, 자,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늘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아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겠다? 시험해 보겠다.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거두어 먹으면서 저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이 숨겨놓은 특별한 섭리를 깨닫는지 못 깨닫는지 시험해 보겠다. 이 말씀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을 위해 필요한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 그래서 불순종하면 안 돼. 어려운 환경 때문에 불순종하면 안 돼. 하나님 시험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또 넉넉하게 넘치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도 안 돼요.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긍지와 자존감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